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인가요? 33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네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건축자들이 돌을 버립니다. 버렸는데 그 돌이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이 돌을 버렸다는 것은 그 돌이 그 집 짓는 데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을 다른 건축자가 그 돌을 주워서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아서 다시 건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제가 우리가 건축하는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머릿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어떤 머릿돌은 이 건물에 들어가는 아치형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머릿돌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 한쪽에 이렇게 머릿돌이 있어서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각도 잡고 건물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이 없으면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릿돌이 그만큼 중요한 기초가 되는 아주 초석이 되는 그런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는 버렸는데 다른 건축자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재료로 삼은 정도가 아니고 다른 건물의 그 핵심 기초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어떤 건축자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와서 악을 소멸하고, 그죠? 악을 소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아주 그래서 메시아는 왕이신데, 한마디로 말하면 왕인데, 왕이 거절을 당하는 왕은 약한 왕이지요. 그죠? 왕이 이렇게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그냥 물러날 정도 될 것 같으면 그 왕은 힘이 없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나라가 멸망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약해가지고 다른 큰 왕에게 지금 뺏긴 거 아닙니까? 그 왕권을 뺏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뺏긴 왕권을 찾아주러 오시는 분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우리 왕이 메시아가 거절을 당한다,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거절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거절의 극치지요, 절정이지요. 거절 당함의 끝판왕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뿐,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그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습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 사람들의 인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관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이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장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 봐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계속 그 주제가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 보시면은요,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그들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계속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세리와 장녀가 먼저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뒤에 들어간다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 아닌 줄 알겠죠, 그죠?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장녀들은 들어가고, 이 말을 그 앞에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고집대로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이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그 아버지 뜻대로 그 밭으로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거 분명하지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입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먼저 받았고, 먼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뒤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순서보다도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하니까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다, 그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힘없는 자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꽉 붙잡지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유능하고 힘이 있고 이러면은 자기 믿고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힘없고 세상 나라로부터는 무시당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믿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능하지요. 이 종교 지도자들 봐보십시오. 의인으로 칭송받고 이들만큼 바리새인들은요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잘 안 되는 걸 알겠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도 그대로 되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되는 척 하는 정도만 해도요, 되는 척 하는 정도만 되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의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보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는 더 경건하고 더 신실하고 그렇게 보일 때가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 앞보다는 이제 사람들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거룩한 그 종교 지도자를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흠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냥 착각을 하는 거죠. 흠없이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 아주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소가지를 들여다보면은 소가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걸 본인이 알죠. 그죠? 그러니까 더 그 모습을 더 치장을 하게 되는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가지를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백성들은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서 안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안에서 돈도 바꿔주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도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관리하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들 욕심을 채운 거죠. 어제 말씀대로 하면 강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종교 지도자가 강도질을 하고 있는 성전 안은 너무도 평화로운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거나 백성들이 볼 때도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좋은 재물 사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뽀대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좋은 재물 막 탁 드리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사가지고 드리고, 그 질서 안에서 그냥 너무너무 거룩하고 평온하고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지금 질서가 잡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질서를 깨뜨리면요,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게 뭡니까?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그 돈 바꿔주는 이 거룩한 상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또 지체들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 양도 이렇게 다 미리 검사해서 다 이렇게 바꿔주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니고 강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득권을 지키고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내 욕심이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옳은 말씀 예수님이 하셔도 안 받아들입니다. 도리어 더 죽이려고 합니다. 32절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종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오늘 이제 비유에 나옵니다. 종이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요, 가장 선한 일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제일 선한 일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주인이 왔으니까 내 주권, 내가 내 것이라고 갖고 있는 것은 다 그냥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인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에 가면요, 면류관을 막 내가 얻어 쓴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죠? 다 너희들이 참 잘했다 하고 준 그 면류관을 그 장로들이 말입니다,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면류관은 전부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이지요. 그러고 던진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지금 18장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는 큰 주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거는 우리가 오래 믿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 정말 새겨드려야 되는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된 자가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어. 우리 눈에 보니까 그래, 저게 믿는 거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 막 업신여겨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업신여기면 당하는 자들이 먼저 되기도 한다.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먼저 되기도 한다. 이게 큰 주제고요. 그리고 또 큰 주제 하나는 여러분 24절입니다. 봐보십시오. 24절. 예수께서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바로 성전의 그 권리를 이렇게 성전을 질서를 세우고 성전을 제도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이제 그 책임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건의 아래 지금 성전이 잘 세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지금 막 이렇게 성전의 질서를 깨뜨리냐는 거거든요. 네가 뭔데, 그죠? 이게 이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냐, 그죠? 하나님이 준 것이냐, 네가 만들어낸 권위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도 주제가, 첫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두 번째 주제는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죠? 누가 그 권위를 너에게 줬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말씀이 이제 그 비유가 포도원 비유지요. 어제 말씀도 역시 포도원 비유예요, 그죠? 2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포도원이잖아요. 오늘 33절 이제 보십시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비유를 하나 더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으라. 이 비유를 들으라. 그죠? 청종하라. 이 비유를 듣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완전히 나중돼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래서 이 구약에 포도원 비유가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비유에도 어제 말씀도 포도원 비유고 오늘 말씀도 포도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포도원은 비유할 때에 이스라엘을 그 민족,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죠. 그죠? 백성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다 이런 포도원 얘기 아니면 양 얘기거든요. 목자 얘기. 그죠? 이게 크게 두 개가 이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거기는 유목 사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러니까 논농사는 없는 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그 당시에 많이 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 오늘 우리는 이런 문화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당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땅에 파묻힌 보물 얘기도 그때는 그 팔레스틴 그때는
보물을 갖다가 땅에 묻어놓고 군사로 징집대에 갔다가 그냥 죽기도 하고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땅속에 보물이 많이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땅속에 보물 묻어 놓는 건 없잖아요. 집 천정 안에 어디에 숨겨놓거나 금고 안에 숨겨놓지, 그죠? 이렇게 베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을 이제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이에요.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비유를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도덕적으로, 혹은 뭐 우리 관습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그때 왜 이것을 고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지금 문화대로 왜 이것을 뜯어 고치지 않느냐, 예수님이 왜 그것을 그대로 놔뒀느냐, 예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냐, 예수님이 대지주 제도를 인정했느냐, 이런 거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어쩌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제도하고는 완전히 차별된 다른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세계관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지 않은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이 집주인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그렇게 막 포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당시에는 부재지주라 그래요. 부재지주, 지주인데 거기에 부재한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주고 다른 데 가서 타국에 좋은 데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죠? 오늘날 부재지주는 도덕적으로 아주 흠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재지주는 말이지, 이게 뭐 공직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죠, 그죠? 부재지주잖아요. 그래, 이렇게 비유를, 이런 그 당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뭐 해석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비유 개념이라고 그래요. 비유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원 개념,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지 못하면은, 그죠? 근데 이런 원 개념을 잡지 못하면은 비유 개념에 붙잡혀 갖고 원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설명을 저도 원 주제는 나누고 옆에 걸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원 주제는 우리가 읽으면 지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깊이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용을 여러분 하실 때는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포도원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는 뭐 아무것도 맡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원이 바로 가정이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나는 뭐 가정도 없는데 혼자 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 마음이 바로 내가 갖고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포도원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순장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뭘 하십니까? 그죠? 하시는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포도원도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포도원도 맡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알아서 맡기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이, 재능도 없는 게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네 재능도 없는 게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5개를 맡겨주셨다. 그냥 막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발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자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10달란트를 준다, 막 이러면 열심히 하고, 5달란트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보상이 없다면 일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말을 제가 표현을 아주 심하게 말했는데, 근데 용기를 얻는 것이 예수님은 저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5달란트 내한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잘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와서 박살낼 것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제 뒤에 보면은요, 주인이 와서 개박살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농부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세를 받아오라. 여기 열매는 뭡니까? 이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바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 포도원을 얼마나 잘 가꾸어주고 갔습니까? 감사하고, 그래 거기에서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그냥 복종해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이 포도원을 사랑하는 그 주인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처럼 남의 거 뺏으려고 강도질을 하잖아요.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강도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지켜주는데 내가 더 이상 뭐 더 가지려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을 전적으로 믿고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이 주신 것으로 그냥 섬기고 돕고 하면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식하면서, 그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열매거든요. 이런 열매를 받으러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 보니까 그곳에서 서로 욕망이 얽히고, 그죠? 힘이 얽히고, 그래서 힘으로 다른 힘을 눌러서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세상의 이런 모습이 성전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열매 이러면 전도의 열매, 뭐 혹은 또 뭐 좀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내 눈의 열매, 저게 믿는 거야,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순장이야, 이런 거는 전혀 반대의 열매지요. 그죠? 열매는 열매인데 이 포도원의 열매가 아니고 저 가시 덤불의 열매, 가시 열매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죠? 이렇게 잘 살펴보고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이런 비유 얘기는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봐보세요.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35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5절 봐보십시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비유에는 말입니다, 과장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 역사였어요.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백성들이 그런 것이,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에 오죽하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매를 내놔라. 그런데 그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결국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죽여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도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거절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거절당하는 왕이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저도 지금 평생을 막 교회 다닌다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성경을 보고 하지만요, 아직도 거절당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거절 안 하셨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 못 하는 거예요. 예배 오세요.
뭐 무슨 모임에 오세요. 순장반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순장반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버려. 이거 지금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무슨 모임을 한다고 지방 다른 봉사님들을 모았는데요, 10명인데요 10명인데 한 명만 온다고 그러고 9명은 나 못 갑니다. 전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참, 기도하시는 분들만 어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지방 회장입니다. 이 지방에. 그래서 이제 그 부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식사도 하고 잘해보려고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오세요 했는데 11명 중에 10명이 못 온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난 못 갑니다. 거절을 전부 한번 심각하게 거절을 당해가지고요. 이거 어째 좀 치울 수 있으면 그냥 보내버리세요. 듣는 분들만 듣고 하게. 그죠? 근데 이거 거절 당하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쫙 십자가가 진짜 보입니다. 십자가 진짜. 거절의 극치는 바로 저분인데, 그죠? 저분이 저렇게 지금도 거절 당하고 계시는데 누구한테요? 저한테서, 여러분한테, 우리한테서 그분이 거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심각한 문제지요. 이렇게 지금도 주님을 거절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이룬다고 그게 얘기하면 그 큰 일을 이루어가는 중에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큰 일을 정말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고, 그래서 막 때려 죽였어요. 37절입니다. 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메시아가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저만 없으면은 하나님도 나중에 죽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것이 전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빼앗는 것이 이게 있어야만,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빼앗는 것이 이게 완전히 그냥 본성이 돼가지고 인간들은요 힘을 가지고 다른 힘을 누르고 빼앗는 것, 경쟁하고 이래갖고 좀 더 잘 되면 그걸 발전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교회에서는 부흥이라고 그래요. 또 이게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것도 빼앗으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봅시다. 이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된다. 주인이 살아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이게 어째 내게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런 그것은 비유 개념이고, 오늘 이 얘기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도 완전히 이 아들만 죽이면은 이것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 것 하려고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내 권리지요. 내 것이요.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 지금 농부들이 이 아들까지도 죽인 아들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것도 뺏어서 내가 주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전들 무슨 그 범주밖에 벗어나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은혜지요.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람됨은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겉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을 보고는 절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하는 거 보고는. 여러분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네 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래 됐다고. 그죠?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래서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할 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받칠 만한 사람에게 다른 소장인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이때까지도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냥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 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그것을 빼앗는 강도질인데,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죠?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자기들이 정말 이 유대의 지도자로서 잘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확신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확신 있는 자가 버리운 자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이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가 자기들 보고 얘기하는데도 몰라요. 그런 놈이 다 있습니까? 그런 놈들은 죽여버려야죠. 완전히 주인이 오면 완전히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니까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또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걸 듣고 보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이제 알은 거예요. 자기들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이 잠잠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해갖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렇게 구원받는다고요. 깨달아지면요 더 완악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들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조금 생겼다면 전적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 은혜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런 데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요 은혜에 내 전부를 바쳐버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꾸 그 겉모습을 갖고 얘기하면요 그 받은 은혜 받은 것을 내세우고 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 확신에 차게 된단 말입니다. 거짓 확신에 붙잡힌단 말입니다. 묵상을 하실 때에 내가 이 거짓 확신에 붙잡혀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6절도 그거는 어떻게 살펴보냐 이겁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막 달라드는데 백성들 눈치는 무지 봅니다.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고 싶지만 백성들 여론 때문에 지금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매달려 있다면 사실은 거짓 확신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여론 보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거짓 확신인가 진짜 확신인가, 내가 정말 하여튼 여러분 읽으시면서 너무 늦게 오늘 제일 늦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 남은 5분 갖고 묵상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기억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종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죠. 아침에 5분 10분 딸랑 이게 아닙니다. 그죠? 개인적으로